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61페이지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함께 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은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어서 옮겼던 그 환상의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반부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뒤에 1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전반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 이 여태껏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상황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597년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 먼저 잡혀가 있었던 때, 아직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소,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계속 지금 앞장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시는데, 동문까지 나왔는데, 문에 나왔는데 문에 사람들이, 고관들이 25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악한 꾀를 꾸미는 자래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속담 같은 말이기도 한데, 가마가 된다라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가마에 넣고 삶는 고기, 요리하는 고기들은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잖아요. 좋지 않으면 고기가 되지 않고 밖에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좋은 부위, 우리가 말하는 맛있는 부위, 요리할 부위들은 가마솥 안에 넣고, 그리고 요리하지 못할 부위들은 바깥으로 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뼈까지 삶아 먹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가 된다라는 것, 가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성읍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중한 것, 보호받는 존재, 고기 같은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당시 남한국 유다의 고관들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는 파가 있었고, 애굽의 원조를 청하자라는 파가 있었어요, 크게.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는 파가 지게 되었고, 애굽의 원조를 청하자라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죠. 597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애굽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의 원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쳐서 예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겨서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에게 붙으려 했던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죽이게 되었다.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이 가마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이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너희가 죽인 그 시체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악한 사람들, 이 백성의 고관들은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세요.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즉 예루살렘 가운데서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이 가마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나 신분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 신분마저도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마가 아니고 너희들도 그 가운데에서 보호받아야 될 귀하게 여겨져야 할 고기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1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 13절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환상 속에서 이 블야다가 죽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블야다라는 사람이 죽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시다라는 뜻이에요. 블야다라는 말이. 그런데 블야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시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그 이름과 정반대의 운명을 맞는 걸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한편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들, 즉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들, 이 자들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에스겔과 다른 유력한 지도자들이 끌려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남겨졌던 기업이 자기들 거라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야훼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남겨진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유력한 자들의 땅, 토지, 그들이 남겨졌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자신의 것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1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온 1차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그룹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나가시고 감람산에서 또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 환상을 주변에 있었던 끌려왔던 사람들,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비록 끌려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가장 큰 길, 가장 위대한 계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놀라운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세상 가운데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누구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